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행복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러한 논의는 철학자들, 인문학자들, 수많은 과학주의자들,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것에 대한 정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떤 남녀가 사랑을 속삭이기 위해 동산에 올라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았다 보니 좀 더 위쪽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근데 옮겼더니 이번에는 오른쪽이 더 아늑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맞은편이 더 나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유는 이제 한 번만 더 자리를 옮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맞은편으로 갔는데 다시 보니까 아래쪽이 가장 좋은 자리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래쪽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 서로 얼굴을 보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자신들이 맨 처음 잡은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좀 더 좋은 것을 찾으려면 한이 없는 것이죠. 여기보다 좀 더 좋은 곳, 좀 더 나은 자리, 좀 더 높은 곳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행복은 현재 자리에서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됨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태도에서 시작이 돼요. 현재 있는 자리에서 이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바뀔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불평이 사라지지는 결코 않는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행복 순위는 전 세계 국가 중에 57위입니다. OECD 38개국 중에서 끝에서 네 번째. 이게 대한민국의 성적입니다. 경제적인 위기에 있는 나라들, 전쟁에 있는 나라들, 자연재해 등이 없는 나라 중에서만 따져놓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행복 지수는 꼴찌래요.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 같고 여유 있게 사는 것 같고 핸드폰이 없는 사람들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왜 이렇게 행복 지수는 꼴찌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 스스로는 행복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는 게 행복하셨습니까? 앉아 있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대부분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데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까요?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다가도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그 행복은 끝이 납니다. 비교할수록 불행해지고 비교할수록 우울감은 더 깊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가 비교가 그렇게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핸드폰을 보면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지수가 더 떨어진대요. 왜냐하면 비교하기 때문에. 핸드폰은 대부분 어떤 영상이 등장합니까? 자랑하고 잘 나가고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은 그렇게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그래서 내 자신의 어떤 현재의 상황을 보면은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할수록 불행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비교가 아니라 존재의 넉넉함에서 온다. 이 부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생 비교하다가 불행하고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살아가고 내가 가진 것이 워낙 많음에도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서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도다. 어떤 사람은 행복을 맛보지도 못한 채 고통 속에 죽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에 행복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행복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이런 상황이 가장 불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행복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몰라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의 길이 어떤 길인지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성경이 세상의 책들과 여러 다른 점들이 있어요. 성경은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뭐 챗GPT나 아니면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딱 치면은요,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쫙 등장합니다. AI가 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겠죠. 이것은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것들, 이것이 마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과 관련된 통계들이 우리 앞에 그렇게 많은 자료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과 비교해서 행복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본질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행복에 이르는 길, 성경이 말하는 그 본질, 이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진정한 행복이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넉넉함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비교해서 내가 우월해져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으로부터 진정한 행복이 찾아옴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본절은요, 행복에 대해서 논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어떤 어플 같은 게 있으시면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쳐보세요. 딱 9구절 나와요. 9구절 나오는데 그 9구절 중에서도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행복, 가장 큰 행복, 그것은 이스라엘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 자체가 행복의 시작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행복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세워진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무슨 단군의 역사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 백성은 원래 노예였어요.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잖아요. 애굽이라는 이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 엑소도스, 노예 상태에서 자유민으로 해방된 그 출애굽의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생성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엄청난 기적,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경험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행복한 나라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경험한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하면 행복하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엄청나게 좁은 나라입니다. 차후에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에 한번 여행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차로 한번 오전부터 저녁까지 쫙 뛰면 끝이에요. 나라는 엄청나게 적어요. 땅덩어리를 생각하면 행복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노예 생활을 경험했던 나라였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수치를 당한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와 우리나라를 거의 비슷하게 여기면서 이 역사관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는 엄청난 작은 나라이고 비교한다면 행복한 나라가 아니에요. 절대 감사할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너 같은 얻은 백성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에 그 존재의 넉넉함으로 행복한 나라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비교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일단 비교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행복을 놓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큰 교회와 비교하는 순간 목회자는 행복이 상실돼요. 성도들도 그럴 거예요.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 근래에 어떤 영상을 봐, 어떤 분이 서울대를 갔는데 서울대 가서 깨달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얼마나 공부를 못한지. 아니, 서울대 정도 갔으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근데 가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비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비교하면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업, 그리고 어떤 일, 이런 것들을 다른 것들과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면 그때부터는 불행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세상의 어떤 성공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방식에 따라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내 존재의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순간 세상의 비교는 사라져요. 그 존재의 넉넉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뭐 어려운 단어들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너희는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특별한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영주야, 여러분 이름 불러야 돼요. 제 이름이 영주. 영주야,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야?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너희가 이곳에 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고 엄마 아빠를 보내주고 친구를 보내주고 해서 너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야.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보다 뭐 똑똑하고 이런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지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비교가 아니라 내 존재의 넉넉함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정말 평생 이 말씀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 인해 인정받고 있다. 이 부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진정한 행복은 소유의 확실함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보화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소유의 확실함에서 진정한 행복이 시작됨을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가장 인상적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본문은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이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소유하기 전부터 행복했어요. 그 밭에 무엇이 있는지 숨겨 있는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한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천국이 있음을 알고 내가 죽어도 죽지 않은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는 사람, 그 가치를 아는 사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주일날 쉬지, 일요일날 좀 쉬지, 교회 가서 교회 가면 뭐하나 이렇게 지루한데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분들은 알아요. 그 가치를 알아요. 천국의 보화가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어떤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가치의 확실함을 아는 사람들은 진짜 행복이 거기에서 나오는지 알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소개했는데요, 1876년에 러시아가 재정이 고갈이 됐습니다. 그래서 4억 6,300만 평, 그리고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이게 좀 계산이 안 돼요. 4억 6,300만 평, 그 나라가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알래스카죠. 이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미국에 팔았습니다. 720만 달러는요, 지금의 환율로 환산을 하면 80억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에요. 80억에 저 큰 땅덩어리를 판 것입니다. 한 평당 7원 정도에 판 거예요. 강남에 있는 큰 건물 하나도 80억, 90억, 100억 이렇게 하는데 그 건물보다 더 낮게 지금 알래스카를 판 것입니다. 당시 러시아는 눈 덮인 이 알래스카를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달랐어요.
미국은 이 땅 안에 광물이 숨어 있다, 이 주변에 풍부한 어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가치를 생각하고 720만 달러에 이 알래스카를 샀습니다. 실제로 이 알래스카는 1929년에 큰 금광이 발견됐어요. 금광이 발견되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알래스카로 금광 캐내려고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에 96억 배럴의 유전이 발견되었어요. 미국은 그 가치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가치를 아는 사람,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곳에 투자하는 사람. 우리가 여러 가지 보험 같은 거 하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나의 안정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보험은 천국 보험이에요. 생명보험을 넣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으면요, 우리는 늘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본향의 천국을 소유한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 시인이라고 불리우는 나태주 시인이 있습니다. 저도 그분의 시를 좋아하는데요, 그 시 가운데 행복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짧아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 우리 인생의 황혼, 저녁 때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도 돌아갈 본향이 있다,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죽어도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은 천국을 확실히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도 이후까지도 행복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과 은혜를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은 신실한 태도, 감사하는 태도의 신실함에서 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진정으로 행복한 길은 우리의 태도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본 구절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어요. 만약에 모른다면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신 거예요. 설교를 많이 안 들으신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감사에 관한 정말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가장 잘 드러내는 신앙의 덕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성도의 신앙을 가장 드러내는 덕목이 뭘까요? 우리의 신앙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어떤 덕목, 사랑일까요? 용서일까요? 긍휼일까요? 아니면 섬김일까요? 우리의 신앙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 그것은 감사예요.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그게 나와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그게 나오는 거지, 사랑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긍휼을 베푸는 것도, 모든 섬김도 감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고 미성숙한 사람입니까? 그분이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세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덕분이라고.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신앙의 바로미터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지만 감사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감사가 생기지 않아요. 감사는 훈련이자 태도예요.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에 익숙하신지 아니면 불평에 익숙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눈을 감으시고 지금 감사할 것 5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5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까지만. 바로 떠올리시는 분들은 감사의 훈련이 되신 분들이에요. 하루하루 감사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요즘 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좀 일이 안 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자동적으로 떠오르는데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에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닌 원망이에요. 따라서 계속 우리가 감사거리를 보물처럼 찾게 되면 진정한 행복이 그 안에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진정으로 행복한 길은 우리의 태도의 신실함에서 나와요. 태도의 신실함, 말이죠. 태도의 신실함에서 나옵니다. 한 소녀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소녀가 산길을 걷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서 버둥거린 것을 보았습니다. 소녀는 가시덤불을 제치고 들어가서 거미줄에 걸려있는 나비를 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팔과 다리는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나비가 천사로 변하더니 소녀에게 다가와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에 천사는 소녀의 귀에 무엇인가를 쑥덕쑥덕 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소녀는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엄마가 되었고 할머니가 되도록 이 소녀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임종을 앞두고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고 라고 묻자 할머니는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나비 천사가 나에게 속삭였던 말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면서 그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평생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불평과 원망, 잘못, 문제거리들을 찾지 말고 그 안에 감사의 보물을 찾으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상황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했더니 내 삶이 평생 행복했다. 이 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했기 때문에 행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비교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어떤 존재의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현재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른 데 둘러보고 둘러봐도 결국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비교할 때 행복은 사라집니다. 진정한 행복은 비교가 아니라 존재의 넉넉함에서, 천국을 소유한 확실함에서, 범사에 감사한 태도의 신실함에서 나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내용들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요 3가지, 진정한 행복은 존재의 넉넉함에서, 천국을 소유한 어떤 확실함에서, 감사하는 우리 태도의 신실함에서 진정한 행복은 시작된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모두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평안 가운데 사시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행복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세계적으로 손꼽히던 부자였던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고미술 작품 수집가로 많은 미술 작품들을 수집하고 있었고 또 계속해서 좋은 미술품들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주 중요한 미술 작품 하나를 발견하고 이 미술 작품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거의 모든 나라를 추적한 결과 반년 만에
그 작품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했습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곳은 바로 자기 집 창고였습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있는지도 모른 채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가장 소중한 분들이에요.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이죠. 사실은 가장 가까운 중요한 분들은 우리 가까이에 항상 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지혜 그리고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그리고 시간을 들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행복을 찾기 위해 세상을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해답이 있는데 그 해답을 다른 곳에서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중요한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소중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결과를 그리고 또 좋은 어떤 실적을 그리고 또 아이들은 좋은 대학을 그리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이런 상황들이 되면 참 너는 소중한 존재고 참 빛나는 존재다 이렇게 인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소중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그가 직접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이 21장을 딱 이렇게 압축해 보면은 한 구절로, 우리가 오늘 설교도 제가 압축해서 한 구절로 말한다면 당신은 참 소중한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한 줄로 압축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을 한 구절로 딱 압축을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많은 복음서들 중에서도 복음서다.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이 중요하지만 요한복음은 3장 16절이 그 내용을 압축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녀본 분들은 이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죠.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 안에 우리의 삶이 소중한 세 가지 이유를 이 말씀은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소중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의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이 그래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소중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16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을 말했을 때는 온 인류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더 가까이에는 바로 당신 그리고 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주를, 죄송합니다, 제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읽는 게 보다 더 성서적입니다. 정확하게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깨닫게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성경은 딱 한 단어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랑한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한다, 후토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길로, 이런 뜻이에요.
이 방법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만큼 사랑하신다.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처럼 사랑하셨다. 두 번째는 십자가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 죽을 수 없어요. 심지어 부모조차도. 나를 위해 죽으신 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처럼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 너희가 태어났으니 너희는 정말 소중하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카페의 사랑이에요. 이 아카페의 사랑은요,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잡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 사랑이 바로 아카페 사랑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형제들 간의 사랑은 항상 변질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당초 예배여서 우리 큰형님, 작은형님 전화해서 예배 때 오셔서 말씀도 들으시고 식사도 하고 가시러 그렇게 한 몇 주 전부터 초대를 했습니다. 안 오셨어요. 어제까지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녁에 제가 퇴근할 때 문자가 왔어요. 너무 추워서 못 가겠다는 둥, 뭐 여러 이유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되게 낙심이 들었어요. 제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는데 저녁에 가는데 그 문자가 오니까 되게 낙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참, 이게 형제들 사랑은 변질이야. 항상 역시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달라. 엄마였으면, 우리 어머님이었으면 분명히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오셨을 거야. 근데 형제들은 그러니까 이유 있다고 그냥 안 한다고 그냥 문자통 하나 던지면 끝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도 바뀝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제 사랑을 봐도 일관성이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항상 오락가락해요.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오직 아카페 사랑뿐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 사람이 되시기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이유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육신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죠. 내일 모레가 성탄절 아닙니까? 그 날인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제가 가끔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은 어떤 남자가 여자분이 남자분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연애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거리가 멀단 말이죠. 그래서 부산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살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롱디라고 하거든요. 롱디, long distance, 거리가 너무 멀다, 그래서 연애하기가 힘들다, 마음에 들지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가 사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롱디를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리가 뭐니까 사랑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거리가 문제입니까? 그냥 내 마음을 그냥 다 주고서라도 뭐든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저희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평택에서 교사 일을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았죠. 평택에 제가 왔다 갔다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멀어서 연애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그만큼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롱디라고요?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머나먼 하늘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게 이 성육신의 엄청난 사랑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성육신의 사랑은요, 본질을 바꾸는 사랑이에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요, 우리는 본질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뭐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도 그 대상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조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사랑해요.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해도요, 내가 강아지가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물고기를 사랑해도 물고기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물고기가 될게, 미친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가 되셨어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이처럼 사랑하신 성육신, 십자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예요. 다른 종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아래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찾는 것이요, 신을 찾는 것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을 하고, 그래서 뭐 구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종교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스스로에게 찾아오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니 내 사랑을 받아들여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었을 때 이게 너무 좋았어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어떤 천국에 이르기 위해 내가 뭔가를 해야 됐다면 저는 신앙생활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스스로를 알거든요. 얼마나 하기 위해 정하고 3일 만에 포기하고, 제 인생을 알아요. 하나님이 직접 내 모든 것들을 대신 져주시고, 네가 나를 신뢰하면 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니 내 사랑을 그냥 수용하면 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불러주고 싶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이유를 꼭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이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소중한 두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영생하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살도록 시스템되어 있어요. 그냥 80년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영생하도록 태어났어요. 여러분,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1생, 2생, 3생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생은 무엇입니까? 배 안에 있을 때죠. 배 밖에 나올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태어난 것은 2생이에요. 2생은 3생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영원한, 보다 긴 영원한 날들을 위해서 이 날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영생하도록 태어났어요. 오늘 본문의 16절 스크린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여기서 이 멸망, 아폴리미, 이 단어는 잃어버리다, 상실하다, 없어지다, 파괴되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이 죽어도 절대 잃어버리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그냥 죽고 나면은요, 전부 먼지가 되어가지고 훅 불면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끝까지 살아남아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육신과 더불어서 결합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임을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이 조에라는 단어는요, 살아있는 생명을 말해요. 하나님께 속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된 분이 계세요. 저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었다고 믿습니다. 연결된 생명, 내가 죽어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지 않는 한 우리도 죽지 않아요. 영생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 이유예요. 우리는 그저 우연히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 과학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사후세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심이 강하지만, 모든 문화에는요, 이 인류학자들은요, 인류학을 전부 연구해 보면 영혼의 개념이 다 있어요. 모든 나라마다, 모든 종교마다 내가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 영혼의 개념이.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를 항상 준비하고 항상 그것을 기대하며 사람들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피라미드에 가보면요, 그곳에서 발견된 미라 곁에는 지도가 한 장 놓여 있었다고 해요. 어떤 지도입니까? 미래의 세계로 가는 안내도였어요. 사람들은 죽고 나면은 이후의 세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인디언들도 죽게 되면요, 그 영혼이 버팔로와 싸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그 영혼이 죽고 난 이후에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늘 생각했어요.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마지막인지 알고 두려워하는 그날은 영원에서 탄생하는 날이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영원한 세계가 있을 것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런 이유, 현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저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과거, 현재 이런 이유보다도 미래적인 이유가 훨씬 커요. 좀 더 저도 오래 살고 싶어요. 좀 더 영원히 살고 싶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것에 대한 갈망이 이만큼 크다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영생하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존재이지만 누구나 영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붕어빵을 돌리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하는 이유예요.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소당초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소중한 당신을 초대하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이 결혼식에 가게 되면 아주 오랜만에 과거에 어렸을 때 만났었던, 대학교 때 만났었던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만나가지고 너무나 오랜만이라고 그렇게 인사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면 혼인잔치가 열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신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신랑이다. 마지막 날에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모든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가 다 초청받아야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곳에 가서 딱 만나는데 어떻게 잘 지냈냐고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친구 요즘 뭐해? 지옥에 갔대. 그 친구 요즘 근래 안 보이던데 천국에 못 온 것 같아. 이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말입니까? 우리가 기회에 있는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토록 살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보여주신 그 영생의 삶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소중한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하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소중한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소중한 마지막 이유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이름을 넣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요 정죄하다라는 단어예요.
분리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은 우리 모두가 분리가 될 거예요. 양과 염소를 분리하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분리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서 지금은 인내하시고 회개하라, 주님께서 계속 긍휼을 베푸시지만 마지막 심판은 긍휼이 없는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기회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 여러분 오늘 구원, 소테리아라는 단어입니다.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을 구출한다. 우리 모두가 태어난 이유는 주님이 물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죄의 물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구출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주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굳이 아들을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었으면 그냥 불을 내리게 하든지 물을 그냥 쏟게 하든지 아니면 천지지변으로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어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이 목적을 위해 주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소식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죽음 자체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죽음 자체, 죽음 이후에 모든 nothing, 무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 그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마치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고 눈을 떴을 때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 눈을 가리고 모든 것들이 흔적 없이 사라지더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거예요. 그런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소중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얀마 선교의 선구자세요. 하지만 그도 한때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원래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브라운 대학에서 무신론자 친구 제이콥 에임스를 사귀게 됩니다. 무신론자가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무신론자의 논리 정연하고 기만한 설득을 통해 신앙을 저버렸어요. 목사의 아들인데도 신앙을 저버리고 유랑극단에 들어가서 방랑자처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극단을 벗어나서 내가 여러 곳을 여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행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행 도중에 한 시골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여인숙에서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방에서 어떤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신음하고 있었어요. 죽겠다라고 막 아우성치고 거의 헐떡헐떡거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신음소리와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서 밤잠을 설쳤어요. 내가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런데 그 신음소리를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일 성경이 옳다면 저 죽어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될까? 천국으로 가게 될까? 저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될까?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잠을 자면서 그런 생각을 들고 아침에 깼대요. 아침에 깨서 여관 주인을 통해서 지난밤 누가 그렇게 죽었는데 죽었냐고 그랬더니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지난밤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사람이 자신이 대학 때 만났던 자기 자신의 믿음을 그냥 잃어버리게 했던 그 무신론자 친구 제이콥 에임스였어요. 그가 죽어가면서 고통스럽게 죽기 싫다고 신음하면서 평안하게 죽지 못한 그 친구의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후에 그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 주의 길을 걷고 선교사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소중한가?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생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해요. 오늘이라도 혹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내 삶이 비천하고 내 삶이 이제 끝자락까지 갔고 왜 내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던져버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소중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랑받기 위해, 영생하도록, 구원받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B2D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B2D. 무엇인 것 같습니까? B, birth, 출생, D, death, 죽음이에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죽습니다. B에서 D까지 가요. 중요한 것은 중간에 C가 있다는 겁니다. C가 무엇입니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이 출생하고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소중한 이유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사랑받는 자로, 영생을 얻는 자로, 구원받는 자로, 정말 소중한 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시고 오늘 너무나도 잘 오셨어요. 주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서 진짜 소중한 자로 전부 천국의 결혼식에서 다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심리학 교수 한 분이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연상되는 것이 무엇인지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듣고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대학생들에게 적어보라고 한 것이죠. 그러자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크리스마스 트리였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 그리고 할러데이, 휴일, 그리고 캐롤, 그리고 산타크로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대학생들 중에 예수라고 적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크리스마스 연상되는 게 뭐냐? 예수라고 적어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할러데이, 휴일, 캐럴, 산타크로스. 그들의 마음속에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휴일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면은 이런 비슷한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인가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마스라는 것은 이제 미사, 예배라는 의미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우리 신약 성경이 헬라어, 로마어인데 헬라어로 적혀져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메시아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그래서 메시아는 무슨 뜻이면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태어난 것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거의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이것인데 요즘은 이게 너무 많이 변질이 되어서 실제 미국에서도 다른 종교를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방송용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해피 할러데이라고 쓰죠.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단어들이 다 사라졌어요. 해피 할러데이, 오늘은 뭐 휴일, 우리가 쉬는 날,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빠진 크리스마스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온 것을 축하하는 날인데 예수가 빠져있는 그런 어떤 휴일을 우리 모두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출근하는데 열심히 차를 타고 사람들이 어디론가 가시더라고요. 뭐 예배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휴일에 좀 더 즐거운 곳으로, 쉬는 곳으로 그렇게 움직일 것입니다. 예수가 빠진 크리스마스, 어떤 의미에서 성도들에게는 또 인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가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의 탄생이 왜 그렇게 인류에게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 탄생이 소중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류가 그냥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이게 성선설, 성악설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악한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깨닫게 돼요. 그 악함의 근본 원인, 그 원죄라고 하죠. 오리지널 sin이라고 하는 이 근본 원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인류의 어떤 사람, 위대한 사람들 다 인간일 뿐이에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오셨다. 성경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21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준 말이에요. 요셉, 우리가 전 말씀을 읽지는 않았어요. 약혼한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임신을 하니까 요셉이 두려웠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이 여자친구가 동거도 안 했는데 배가 이렇게 불러온단 말이죠. 이거는 완전히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조용히 관계를 빨리 끊어버리면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는 죽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라. 그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생겨난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은 성령에 의해 낳게 되는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메시아라고 지어라.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700년을 기다렸어요.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셨거든요.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우리가 좀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낳을 때마다 예수라는 이름이 많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 사람이 그 메시아다. 예수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리고 이 예수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주의 사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이유는 두 가지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요. 두 가지 오해. 첫 번째 오해는 네 아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이거는 네 아들. 물론 이제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아이가 태어난다면 너 아들이기 이전에 내 아들이다. 이 오해를 불식시켜 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의 이름을 짓는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 예수의 이름을 지어줍니까? 요셉이 지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의 부모는 나다. 그리고 너는 양부모일 뿐이다. 걱정하지 마라. 잠깐만 기다려. 이 오해를 풀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앞으로 태어날 이 예수는 육신적으로 너희가 메시아를, 육신적인 어떤 구원,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 이것을 기다리고 있지만 육신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적 구원을 위해서 이 아들을 내가 보내는 거다. 이 오해를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를 내가 보내는 거다. 죄에서 구원할 자를 보내는 거다. 이 부분을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의미는 단순했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구원의 의미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구원은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은 내 병이 치료받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로마의, 우리가 마치 일제 압정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거였어요. 구원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해방될 거다, 완전히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해를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오는 것은 단순히 로마로부터 어떤 육신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
보다 근본적인 구원을 위해서 예수가 오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러한 모든 지배와 갈등의 상황을 야기시킨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를 보내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들의 죄,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최초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질서를 파괴해버린 그 근본적인 죄로부터 너희를 구해내기 위해 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듣는 내용일 거예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가기를 싫어하고, 마치 여러분 요즘 근래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게 병원에 가는 거래요. 병원에 가서 자신의 어떤 문제들을 그냥 의사 앞에서 그냥 배 열고 수술 받고 막 이런 것들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인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병원 대신 예수님께 오기를 싫어해요. 자신의 어둠이 드러날까 봐. 원죄를 가진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을 보내셨다. 예수 탄생이 소중한 이유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목숨을 사람들을 대속하는. 여러분 이 대속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 사람을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니까 그 모든 죄가 탕감받은 그런 인생이 되었음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관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똑똑하고 어떤 과학자, 어떤 인문학자, 어떤 철학자, 윤리학자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벌어진 관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것, 그것을 위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탄생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예전에 한 미국 기업이 연말 보너스로 직원들에게 총 $10,000,000의 깜짝 보너스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10,000,000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환율로 따지자면 한 140억 정도 되는 금액 아닙니까? 거기에서 $100 받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연차에 따라서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4억을 받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보너스 받으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냐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빚을 갚겠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한 해 동안, 여러분들도 카드빚 얼마나 많습니까? 좀 탕감해 주는 거. 이 보너스 정말 빚을 탕감하는데 좀 쓰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의 빚을 탕감하시기 위해. 우리가 그런 보너스를 받았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회사에서 여러분 오늘 연말 보너스로 1억씩 드리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할렐루야 막 춤을 추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큰 선물이, 더 큰 보너스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모른단 말이죠, 사람들이. 죄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음에도 다른 구원, 다른 목적, 다른 이유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얼굴빛이 별로 밝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죄의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정말 축하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 정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 주님을 만날 때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 아프지 않고 인생에 막 어려움이 없으면 그게 진짜 감사한지 모르거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빚을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유, 예수 탄생이 소중한. 두 번째, 예수 탄생이 소중한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예수의 탄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예수 탄생으로 증명해 주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약속해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 탄생이 소중한 이유예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부분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모든 일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된 일, 그리고 또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칭하신 일, 그리고 또 예수에 대한, 더 포괄적으로는 예수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과 성취의 역사를 말해요. 이 모든 일이 그렇게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 성경에서 말했던 그런 모든 말씀을 정말이다, 이것이 정말 참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으로 구약의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약속을 받았거든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 사랑의 명령, 가치 명령, 교육의 명령 신실하게 지키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가정, 자녀의 길의 축복, 어떤 길로 가든지 땅의 축복, 하나님 주시는 땅의, 그리고 날의 축복, 어떤 날이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약속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약속의 이루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좀 이런 것을 좀 어렵게 표현을 하자면 예언과 성취라고 해요.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신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이 언어로 나오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취는 그 생각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 이것을 성취라고 해요. 성경은요,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이 무엇입니까? 옛날의 예언, 옛날의 약속, 옛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이 구약의 약속이 신약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의 약속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 약속이 신약의 성취가 됐어요. 그 성취된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약속은 언제 성취되는가?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다시 오실 주님이 성취하실 거예요.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성취의 과정은 좀 더 복잡한 모습으로 성경에 진행이 됩니다. 단순히 말씀으로만 예언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실제적인 인물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킨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그 역사로 보여주고 있어요. 수많은 제사와 규례들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실 일들을 계속 사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이곳에 왔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의 약속의 최고의 약속은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이에요. 그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결국 구약, 앞서 소개해드렸던 옛 언약, 예언이죠. 신약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신약, 새 언약이죠.
이 예언은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반드시 성취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그 증인이에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다른 약속들은 사실 다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가난하지는 않았어요. 아버님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집을 한 채 사셨어요. 큰형님이 저의 손을 잡고 데리고 가고 앞으로 우리가 살 집이라고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그래 나도 새 집에 가서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정말 믿었던, 정말 신뢰했던, 정말 마음을 그냥 다 드렸던 어떤 분에게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서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사업이 안 되고 망했어요. 우리 집도 날아가 버렸어요. 어머님은 항상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 생명과 같은 친구였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그 사람이 상황이 안 좋아지자 그 지역을 떠나버렸어요.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 찾을 수도 없어. 여러분, 이것이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아내를 믿습니다. 아내도 저를 믿겠죠. 부모님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믿어요. 자녀들도 아빠를 신뢰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지고 그럴 필요 없으세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계속 끝까지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계속 품어주고 이럴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믿기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여기에서 그냥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는 안 돼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저도 50을 넘고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지만 끝까지 믿을 대상은 주님밖에 없어요. 목회를 하면 더더욱 느껴져요. 주님밖에 없어요. 믿을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믿음의 대상이십니까? 뭐 어느 때까지 믿어보시고 싶으십니까? 이게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지금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건강하고 막 이러니까 옆 사람이 나를 돌봐줄 것 같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연약하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 찾아다 보면은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끝까지 나를 케어줄 사람도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요. 오직 주님밖에. 오늘 성경은 말해요. 예수의 탄생으로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사람들의 약속은 다 변질돼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완전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까이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 물론 내 때에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실망을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인내하고 주께 맡기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도 예언을 한 지 700년 만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포기하고 죽어나간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것을 예수 탄생을 통해 증명하신 것이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소중한 마지막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실 것임을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본문의 2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구약의 예언이죠. 임마누엘, 세 개의 단어가 결합된 그런 단어입니다. 임, 함께라는 뜻이에요. with.
마누, 우리라는 뜻이에요. 위. 엘 하면은 하나님이죠. 엘 샤다이. 엘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질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이나 종교적인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 종교적 상황을 이해하면 이게 정말 큰 복음이에요. 당시에 종교적인 상황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신에 대해서 두려워했다고요. 이것을 좋은 표현으로 경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꺼내지를 못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혹시 이름 꺼냈다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러면 자기가 죽을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이 없었어요. 이런 경외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굉장히 먼 하나님,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주는 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이 자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뭐 이렇게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나 좀 가까이 하시고 옆에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 하나님 내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마음을 열면 어느 누구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감옥이든 그것이 저 바다 끝이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만나주시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두 번째,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를 400년이라고 봅니다. 400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그때가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가 끝이 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이 400년 어간을 하나님의 침묵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것, 뭐 그냥 하루 이틀은 기다릴 수 있죠. 참을 수 있어요. 400년이 메시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앙의 기능들이 마비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메시지가 선포가 안 되니까 유대의 종교는 식물 종교가 됐어요. 허울만 좋은, 겉으로 막 율법은 지키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주변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나 봐, 하나님은 저기 먼 곳에 계시나 봐, 우리 지금 로마의 압정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 지금 내 아들 전쟁에 나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전혀 응답이 없어, 이런 분위기가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분위기예요. 마음에 그냥 예배를 드리러 가도 사람들이 계속 정죄만 해. 너 이거 안 했으니까 너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야. 너 이거 안 했으니까.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했다고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가? 이러한 깊은 침묵과 어두움을 뚫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나는 너희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고. 나는 너의 기도를 항상 듣고 있었다고. 그리고 나의 구원의 때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내는 거라고.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예수를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증거가 예수다. 내가 예수의 모습을 하고 내가 너에게 직접 찾아왔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의 탄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보면,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메시지, 예수의 탄생이 소중한 이유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냥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항상을 어떻게 보증해 주셨습니까? 성도들은 아실 거예요.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도 소개해드렸죠. 질문을 했지만 여러분 인생에 세상 끝까지 누가 나와 함께 할 수 있을까? 내 마지막 순간에 누가 내 옆에 있어줄 수 있을까? 내 아내가, 부모님은 뭐 돌아가실 겁니다. 그렇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옆에 있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내 고통을 함께 하지 않아요. 함께 할 수도 없어요.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걸 더 느껴요. 주님이 나를 언제 불러가시나.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좀 빨리 불러가시기를. 오늘 주님 말씀하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나도 소중한 이유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라도 요 세 가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결론입니다. 미국 워싱턴대 한 교수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 때를 조사해 봤습니다. 언제 변화가 됩니까? 언제 마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그랬더니 가장 큰 변화는 배우자가 죽었을 때라고 했어요. 배우자가 죽었을 때 인생에 큰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의 결단과 변화가 그때 대부분 이루어진대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배우자가 죽었을 때를 100으로 가정한다면 어느 때 가장 충격이 큰가? 배우자와 이혼했을 때요. 73%. 그때도 굉장히 충격이 크대요. 그래서 인생의 변화를 겪는데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지. 세 번째는 여성은 임신했을 때, 실제 아이를 낳을 때, 그때가 엄청난 큰 변화를 겪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통해서 완전 시스템이 바뀌잖아요. 스케줄이 바뀌어요. 아이를 중심으로. 남자들은 직장을 잃어버릴 때요, 아니면 직장을 이직할 때, 그때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변화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통계를 보면은요, 제일 밑에에 13, 아까 그 배우자가 죽었을 때를 100으로 했을 때 13% 정도 마음의 변화를 겪는다. 그 시기에 대해서 어떤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크리스마스라고 대답을 해요. 크리스마스 때 내 마음의 변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새해보다도 훨씬 더 컸대요. 물론 이게 미국 통계입니다. 미국은 크리스마스가 완전히 이렇게 문화잖아요. 정착이 되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년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로 인해서 마음의 변화와 결단을 가져오는 시기가 아주 중요한 크리스마스 절기라는 것이죠. 단순히 크리스마스를 그냥 휴일로 생각하면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교회는 예수 탄생을 소중하게 생각할까? 이렇게 예배, 오늘 놀러 가지도 않고 이렇게 예배하고 축하하고 있는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해답이 있어요. 예수가 우리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예수의 탄생을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탄생이 소중한, 오늘 이 소당초 소중한 당신을 초대하는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성탄절 이렇게 예배를 드리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예수 탄생이 왜 내 인생에 그렇게 소중한지 오늘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마음 가운데 좀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마음에 올해가 가기 전에 마음의 결단도, 마음의 변화도, 마음의 어떤 새로운 어떤 계획들도 꼭 세워가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에 황제와 거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밤만 되면 거지가 되는 꿈을 꾸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황제는 그 꿈에서 거지가 되어서 꿈에서마다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다 겪었습니다. 비록 황제였지만 꿈속에서 지옥보다 더욱 불행을 겪고 있으니 밤이 오는 것이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 밤만 되면은 황제로 변신하는 꿈을 꾸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비록 꿈이었지만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즐겁게 지내는 그런 거지였습니다. 그는 황궁 근처에서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밤이 온다는 생각 때문에 그 힘든 일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전혀 고통스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밤이 되면 본인이 황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거지처럼 살았고 거지는 황제처럼 살았습니다. 누가 더 행복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두 사람의 삶 가운데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신분을 갖는 것 못지않게 그 신분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누려야 함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한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 그 자녀로서의 권세,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꼭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그 아버지께 구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기도는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성도들은 새해에 기도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짧지만 세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거창하게 들릴지 몰라요. 하지만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는 것은 다스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치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소중한 기도예요. 오늘 본문의 33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헬라어로 이 바실레이아라는 뜻이 어떤 영토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통치예요. 나라, 우리가 우리나라에 산다는 것은 이 나라의 통치, 어떤 법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어떤 필요보다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선임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 지역은 정말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예루살렘도 사실 가난한 곳이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갈릴리 지역은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농토는 비옥했죠. 거기가 이제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 농토는 비옥했지만 대부분 지주들이 다 그 농토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농노였어요. 그러니까 노예였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가난했어요. 소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땅이 없는 사람들 그냥 다 고기 잡고 살았던, 베드로 다 사람들이 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오늘 하루 내가 뭘 먹어야 될지, 그리고 뭘 입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에요. 가난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일 그냥 먹을 게 없으면은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 자녀들 먹을 것,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온통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걸 먹을 걸과 연결을 지었어요. 마실 것, 예수님이 뭐라도 그냥 떡 한 덩이라도 우리를 주시나?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은 다 그런 필요를 위해서 따랐어요. 예수님 따르면 먹을 게 있겠지, 마실 게 있겠지, 이런 필요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 대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나의 어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구하지 마라.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그거 다 주신다. 부모님이 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우리 자녀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예비해 놓고 있는데 그거 구하지 말고 진짜 구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네 삶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도록 그것을 우선 구하고, 물론 모든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다 채워주지만 그것도 구해야지만 너희가 우선적으로 소중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네 삶을 통치하기를, 네 삶을 다스리시기를. 여러분 올 한 해 새해를 열어가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여러분 꼭 기도하시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소중한 기도예요. 두 번째 새해 소중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 뜻이라는 게 뭐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기쁘시게 생각하시는지 그 생각을 구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의라는 단어, 디카이오시네, 이 헬라어 단어는요 정의를 의미해요.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셨다, 의롭다, 칭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더 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좀 지금식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가 두 번째로 소중히 여겨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이 부분을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쫓았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것도 예수님이 지금 로마의 이 압정으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메시아가 아닐까, 군사적인 어떤 지도자,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나에게 뭔가 이로울 것 같은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따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그것을 먼저 찾아야 된다.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관심사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계속 돈 이야기밖에 안 해요. 자녀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자녀들 이야기밖에 안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뿐만이 아니라 제가 외부에서 뭐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에 뭐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명예욕, 재물욕, 그 다음에 뭐 이성,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보면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통해 행복해하고 내가 기쁘고 막 이런 것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다 자기 나라, 자기 관심, 자기 것만 그냥 챙기려고 하는 이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가장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대상이 있어요. 자기 세계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복음이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뭘 네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아라.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도 다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시편 37편 4절 유명한 구절이,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해 보세요. 자녀들이 아빠가 기뻐하면 아빠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부모님 기쁘게 하면 다 해주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올 한해 뭐 다른 기도들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느 곳에 있는지, 어느 때 하나님이 정말 미소 지으시는지 그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이 소중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하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리가 소중한 기도로 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어야 돼요. 의탁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도록 하고 내 미래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의 주인은 말이죠, 고뇌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의 주인은, 여러분 내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내일 일은 그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섭리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내일 일은 주께 맡기고 오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맡기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신분에 걸맞게 아버지께 맡기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따라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다해 하나님께 의탁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오늘 소중한 기도 3가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